오늘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그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옛날에 어떤 부대가 한바탕의 전투를 끝내고 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병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부상을 당한 와중에 이 병사가 몹시 갈증이 났습니다. 갖고 있는 물은 다 떨어진 지 오래여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찾아 이제 다니다 보니까 다른 이제 병사들도 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투로 다들 목이 말랐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군종 신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신부는 수통에 물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자기도 무척 목이 말랐지만 이 부상당한 병사가 너무 목말라 해서 자기 그 수통을 그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당한 병사가 수통을 받아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곁눈질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목이 말라서 수통을 보면서 침만 그냥 꼴깍 삼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차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수통을 소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소대장이 수통을 받아보니까 물이 한 사람 목도 안 될 정도로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금밖에 없는 물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그 눈을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대장은 자기가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남은 물을 그 부상당한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병사가 남은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눈치를 보고 알아챘습니다. 아, 마시지 않고 소리만 냈구나. 자기도 꿀꺽꿀꺽 소리만 내고 옆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병사가 수통을 또 바꿔보니
물이 조금 남아있는데 역시나 눈치가 빨랐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꿀꺽꿀꺽 소리만 내서 30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통이 다시 이 신부에게 돌아왔는데 처음에 있던 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목마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꿀꺽꿀꺽 소리를 낸 것으로 갈증이 채워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들의 갈증을 없애주신 듯 합니다. 이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동료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중간에 다 마셔버렸으면 그 다음 받는 사람이 마시는 소리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 목말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갈증이 병사들이 다 없어진 것, 사실 마시지 않아도 이제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예를 주님께서 아주 짧게 이렇게 드셨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 이렇게 묘사도 되지 않는 그냥 여행자라고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예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복음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제도 그냥 다시 갈 길을 가버리고 레위인도 반대쪽 길로 가버립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와중에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려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면서 또 그냥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주고 갔습니다. 당시 2데나리온, 이틀치 봉급을 주고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정성으로 도와주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같이 간호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힘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세를 오늘 주님에게서 배워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